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부르심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됨 그리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느끼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된다는 말일까요? 잘 안 된다는 말일까요? 잘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영국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부흥회 그를 이끄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전기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에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잘 아실 테니까 목사님 보시기엔 좋은 교회가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일까요? 당신이 가서 그 완벽함이 깨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우픈 이야기이죠.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파랑새예요. 현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신약 성경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 되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반목과 시기와 질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산에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이 배운 지식인과 못 배운 사람들의 이러한 빈부의 격차, 소유의 격차, 지식의 격차 때문에 인한 그러한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신앙관에 대한 약간의 좀 다른 차이로 종말론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갈등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갈등을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무엇으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모든 교회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 이제 뒷부분에 쭉 이제 하나 되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worthy예요. worthy. 부르심의 가치에 부합하는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 한 권이 가치는 23,000원짜리 성경이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가치를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를 그렇게 매겨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성경책의 가치는 얼마예요? 물질적인 가치는 23,000원이에요. 그렇죠? 이 타이가 10,000원 주고 제가 샀다면 이 타이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르심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옵션이고 기분 좋고 또 서로 잘 통하고 말이 통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나 혼자서는 일을 못하니까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은사로서 그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 주신 찬양을 하고 그죠 또 재정을 보고 또 뭐가 청소를 하고 뭐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의 은사대로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와 동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 동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애와 삶과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 가치를 투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가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것들을 버리고 헌신해서 못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보혈이 아닌 그 무엇은요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가치는 세상의 가치는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이게 23,000원짜리였는데요 지금은 얼마예요? 56,000원이에요. 그렇죠? 변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이불 옷이 받은 석유가 갤런에 이불 옷이 받은 석유가 전쟁 한번 났다고 지금 4불 5불 지금 치솟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5불짜리 석유는 이불 30점짜리 석유보다 더 고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치는 변하는 거예요. 입은 무엇도요? 지식도요, 여러분. 지식도.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변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이 가치만을 붙잡고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그 하나됨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 하나됨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가치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세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믿을 것이 못되고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 한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태스크를 주었습니다. 누구야? 가서 돌을 한 뭉탱이 주면서 큰 돌을 하나를 주면서 이걸 가서 시장에서 팔아라. 깜짝 놀랍니다. 돌을 팔아서 뭐합니까? 돌이 팔릴까요? 묻지 말고 시장에 가서 이 돌멩이를 놓고 팔아라. 사람들이 와서 가격을 물을 것이다. 내 가격을 물을 때 가격을 말하라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가격을 말하지 말고 이 돌을 팔아라. 아니 가격 없이 돌을 어떻게 팝니까? 근데 이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돌멩이를 낑낑 쥐고 장에 대다 놓고 팝니다. 좋은 돌, 깨끗한 돌 하나에 뭐 사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사가라고 해놓고 큼지막한 돌을 물건값이 없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서 그죠? 그 돌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겠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없는 사람이다라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을 하지 않자 이 돌이 비싼가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10,000원이면 팔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 뭐 돌 10,000원짜리 돌 뭐하나?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10,000원에도 안 파는 저 돌이라면 저 돌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그만큼 비싸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얼마에 팔겠소? 50,000원이면 팔겠소? 라고 말하자 제자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스승이 가격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깜짝 놀라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50,000원에도 팔지 않는 돌이라면 도대체 저게 어떤 돌이길래?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돌값 경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값을 더 부르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그 돌을 갖고 싶은 욕망의 근거에서 값이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는요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식 투자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주식값이 종이값이 된다면서요. 어제까지 천정부지로 치렀던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다면서요.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된다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망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의 가치,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됨과 동등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됨의 가치를 더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이것은 우리가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당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끊임없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돼야 되는 뭐예요? 근거예요. 근거.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 믿음이 다를 수 없다는. 그래서 켈빈은 제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세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너희들이 구교에서 세례를 받았건 신교로 종교 너희들 개종에서 세례를 받건 간에 it doesn't matter. 세례는 뭐예요? 세례라는 거. 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같은 하나님께 무엇을? 같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세를 주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이 제 안에 있는 성령과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다르대. 영이 다르대. 가만히 영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이 다른다는 말은 뭐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성령이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은 다 똑같은 영이지 영이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좋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금 기분 좋고 나에게 좀 잘 온다면 목사님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religious rhetoric에 우리가 속고 있냐는 거, 얼마나 종교적인 수사학에 세뇌당하고 우리가 속고 있냐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죠?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입은 표현들을 써요, 그죠? 그런데 그 표현들이, 그 수사학들이, 종교적인 수사학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나의 생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고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생각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고 다 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생활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다른 사람, 그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실제로. 성도님, 뭐가 그렇게 영이 다른가요? 결국에는 보니까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야. 하는 말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이 다른 것은 뭡니까? 이단 사상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죠? 교묘하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냥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거를 구별해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영분별 은사라는 게, 그게 영분별 은사예요. 그게 영분별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하나고요, 본문 말씀에, 그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냐?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상대방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천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할 일이 천진데, 세상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못돼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면은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자 이제 우리 이제 영업하러 가자. 월요일 되면 이제 영업차들 쫙 보내면서 가서 이제 영업해라라고 말하는데, 영업 첫날 월요일 아침부터 사장님이 조회하는데 막 직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저 그렇지, 나 가기 싫어. 저 그렇지, 아니 네가 좀 가. 아니 네가 좀 가. 내가 지금까지 갔는데 네가 좀,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내가 실적 더 많이 올렸는데 너는 뭐 했어? 그러면서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은 천진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정신없이 막 정신 못 차리다가도 호가 갈면 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그널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적이다, 고지가 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영혼 세우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 오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뺐다하게 왔다가도, 그죠? 이 교회는 뭐가 있나 뺐다하게 왔다가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오니까 그래 너도 이렇게 해봐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서 더 내밀어 배를 그냥 이렇게 더 가라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한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비뚤어진 신앙,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세워지고 교정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4절, 5절, 6절에서는 그 하나됨의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절과 3절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강조하기로 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함께 하면 2절, 3절. 그러면 목사님, 주님,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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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2절은 두 바퀴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냐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냐면 be humble and gentle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의 하나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humble이에요. humble. 여러분, humble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저 나 잘 못하는데 집사님 사랑방정으로, 권사님 사랑방정으로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그 사랑방정 감이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잘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주님이 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거 못해요. 그거 아니고 주님 해 그러면 yes sir.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게 첫 번째 겸손이고요. 두 번째 겸손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은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B입니다.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아주, 그죠? 뭐 돈도 많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그래 니 잘났다. 네 혼자 다 해라. 난 뭐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 너 혼자 다 해라.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인정하는 게, 그래 너 혼자 다 해라. 네가 잘하니까 그래 인정. 너 혼자 다 해, 잘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은 그 인정함 가운데서 무엇?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뭐예요? 배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humble and gentle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있으면은 많은 경우에 논쟁과 분쟁과 생각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진리가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은, 그죠?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다운주의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태도.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고 남이 나보다 옳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든다. 여기 출발점이라는 게 겸손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반절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네. 용납을 하는데 그 용납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Be patient. 그죠?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patience고요, 인내력이고요, 사랑이랍니다. 그죠? 그럼 이 용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용납. 여러분, 용납하는 게 뭐예요? 용납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accept?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원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 성경이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 성경이 그때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퍼졌습니다. 그렇죠? 퍼져가지고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영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이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몇 단계를 거친 거예요? 3단계, 4단계를 거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국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이 됐을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자국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지만은 4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뭐도 있습니까? 동시에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 사명이고 제 은사예요. 목사가 교회 청소도 해야죠. 목사가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의 제1되는 의무가 아니고, 저의 제1되는 하나님께 주신 의무이자 특권이자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청소도 안 한다, 그건 목사에 대해 잘못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은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Anytime 제가 받을게요. Anytime. 핫라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이 어렵다는 거는 언제든지 콜해서 언제든지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하는 아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네코라고 하는 말은 아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네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accept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tolerance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영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견디어주다, 아니 관용하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관용하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많은 책들이 제 인생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제 인생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준 책 중에 하나가 홍세화 씨가 쓴 왜 똘레랑스인가라는 책이에요. 왜 똘레랑스인가? 영어 불어로 똘레랑스고요, 영어로는 tolerance예요. Why tolerance? 1598년에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오랜 갈등.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아주 긴 영화입니다.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 사이의 갈등이 전쟁이었으면 전쟁,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1598년 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과도 같은 극렬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신교도 인정하는 거예요. 신교도. 그 당시에는 신교도들은 처형받아야 되는 사람, 이단자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1598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개신교를 향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예.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그죠? 솔라 그라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목을 치라고 했을 거예요. 신고하고 고발하고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개신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게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98년에 그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의 신교와 구교가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활동을 인정하고 경제 활동을 인정하고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이 쭉 지속이 되다가 1685년에 루이 14세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정신이 헷가닥 돌았는지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해 버립니다. 다시 구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구교로. 물론 뻔합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옥에 투옥시킵니다. 무슨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이듬해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을 이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존 로크가 쓴 관용에 관한 편지를 이 사람이 익명으로 출판을 합니다. 왜? 자기 이름 걸고 출판했다가는 자기도 어떤 일을 당할지 하지만 말은 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익명으로 관용에 관한 편지라는 글을 출판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 글에서 그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슨 권리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느냐라는 정치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관용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내꼬라는 뜻이에요. 아내꼬.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다름이에요. 다름.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이질감. 그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만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인종이 다르고 돈이 없고 뭐 하는 거는 배우지 못했고 하는 거 내가 다 참을 수 있다. 근데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배운 사람도 이렇구나. 그 못 배운 사람들에게서, 그 없는 사람에서 나는 그 냄새만큼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건데, 딴 건 다 참겠는데 무식해서 무식한 소리 막 뱉는 막 욕하는 것도 참겠고, 생각이 못 따라가고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참겠고,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하는 것도 참겠는데 그 냄새만큼은 난 견딜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를 못 견딘다고. 다른 걸 못 견딘다. 이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톨러런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악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있어요. 불편하죠, 그죠? 다른 말하고 다른 말이라 하는 것은 굳이 다른 언어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이 아내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꼬라고 하는 말이 크게 4가지 종류에 걸쳐서 이 말의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4절. 말은 다릅니다. 한글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원어로 가봐야 된다는 거. 한국말은 뭐냐면은 들어준다. 우리 나의 논쟁하는 것을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그 들어준다라는 말인데, 헬라어 말로 뭐냐면 아네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14절에 논쟁이 일어났으면 사도행전 18장 14절 논쟁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내 말도 좀 들어달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네코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의 첫 번째 뜻은 뭐래요? 상대방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저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주는, 이게 뭐예요? 아내거라고. 이게 없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되기 참 힘들다.
관계가 악화되고 굳어버리고 화석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등 돌리고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 돌리고 말 안 하고 대화가 오가지 않으니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 뭐가 생기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내꼬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로,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기억나시죠, 그죠? 막 책망하면서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얘네들은 벌써 회심하고 나에게 되어 돌아왔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못하랴? 참으랴 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아내꼬라고요. 아내꼬.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상대방의 믿음 없음을 뭐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이 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줄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죠. 기다리셨다는 거잖아요. 참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알아. 나는 다 알아. 그게 진리야. 그게 맞아. 그렇지만 나는 뭐 하겠다? 안 먹겠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은 잘된 믿음에 잘못된 믿음일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안 자란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그죠? 목사님이 칭찬해주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잘하면, 어떤 사람 잘하면 좋다고 그러고,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참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너는 틀린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리 와봐. 이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거야. 입 벌려. 너 먹었지? 지금부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한 번 먹었으면 다음부터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어도 돼. 먹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입에다 고기를 쳐넣어주는 게, 이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고기 안 먹는 게 틀린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틀린 것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클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옳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지식 위에 올라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올라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인내와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 인내와 사랑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꼬 해야 되는 거, 아내꼬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내꼬의 뜻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거는 조금 덜 배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향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또 아내꼬래요. 이게 또 아내꼬래요.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참 못 배운 나를, 여러분 바울이 못 배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험불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가방끈 길이로 치면 고린도 교회 웬만한 사람들 PhD가 아니라 PhD 위에 있는 포스닥까지 한 사람이 바울은
가방끈으로 치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고, 가문으로 치면은 그죠? 예,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제발 나를 뭐하라? 아내꼬 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 고백하는 거예요. 배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아내꼬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서 32절, 히브리서 13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른 교훈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와, 저는 여기서 또 놀랐어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뭐라는 거? 아내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산 거예요. 옳은 줄 알고,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경을 보십시오. 집사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은 이런 용법으로 아내꼬란 말은 쭉 일어났죠. 보세요. 쭉 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믿음을,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죠? 바꿔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은요, 믿음대로 행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경험해보도 아셨고, 제가 짧지만 10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도 알겠더라고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요? 습관대로 살더라고요. 습관대로 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놓고 은혜는 목사한테 은혜 받고, 듣기는 누구 말도, 옆집 또리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또리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건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글쎄 막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뭐가 기름을 빨리 싸져놔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대, 세상이 어떻게 된대. 그러면 거기 혹해가지고 그냥 막 부하내동하는 거죠. 바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옳지 라고 말하면서 내려놓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꼬래요. 이게 아내꼬.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아내꼬가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줍시다. 들어줍시다.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삐져가지고 토라져 있는지,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화나 막 기름에 물 붓고 막 잡아먹었지, 나한테 덤벼들고 있는지,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빼딱하게 나오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저 말을 하고 있는지, 뭐 하자고요? 아내꼬 하자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내꼬 합시다. 조금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보다 낮은 그것 자체가 웃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꼬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내꼬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하나로 교회,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안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 안을 볼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다름을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이 도가 지나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라서는 사단이 보면 즐거워할, 기뻐할, 손뼉치며 좋아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고요.